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과 명부 작성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목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금호중앙교회 권태훈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사 발간 감사예배 및 사상교회사 배부 안내입니다. 감사예배는 1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이상규 목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사상교회사 배부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30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출입부터 장소는 교회 식당입니다. 방법은 교구별로 각 가정당 한 권씩 확인 후 배부하며 30일 후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출향 성도님 또는 타 교회 출석 중이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방송실 리모델링 관계로 모임 장소를 변경합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 주일부터 2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김성진 A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구역 박봉년 은퇴 집사의 남편 고 조봉래 명예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9구역 위춘자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구역 연재현 성도 개금 백병원, 12구역 김점덕 은퇴권사 구포 성심병원, 46구역 김대성 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1월 넷째 주일 우리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믿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진덕 목사님과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스토리텔링과 설교가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마음에 와닿아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식구님들도 함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믿사오며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헌금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서 선교 헌금과 북방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여건 마련과 지역사회 섬김을 바라보면서 비전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가 구김살 없이 학업에 임하도록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정과 일천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주차와 차량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과 학습, 세례 섬김, 다문화 섬김으로, 그리고 토요학교와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섬김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방 광고 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이 선생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야. 그런데 저 선생님은 그것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야. 하지만 저 선생님은 그것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듣고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손을 먼저 드는 친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소리를 지르거나
먼저 답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싸울 때 말했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세수, 2번 새치기, 3번 세례, 4번 새우깡 먹기.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 예.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예. 3번이 뭐였어요? 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리는데 세례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정답 세례입니다. 제가 상을 줘야 되겠죠? 예,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랑해요. 아, 이러면 좀 속상하겠죠? 자, 박수 주세요. 하트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속에 세례를 가장 먼저 준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지? 누구의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는 거야? 서로 다투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선생님이라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로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다서 예수라는 선생님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져야 되겠고 나는 작아지는 것이 당연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속상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정말 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광야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을 두고 말합니다.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아이, 시끄러. 저 사람 왜 저래 시끄럽게 하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제 요한 앞에 서서 요한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이제 자기는 그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나쁜 일을 멈추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잘못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찔렸습니다. 듣기 싫어서 집에 가버렸을 때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요한의 말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이 듣고 싶어서 다시 가서 듣고 있으면 또다시 마음이 부끄러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요한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은 그리 깊지 않은 강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강물에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궜다가 다시 일어서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죄를 씻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간식을 받기 위한 줄이 아닙니다. 장난감을 받기 위한 줄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돈도 많고 힘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면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여러분 요한이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아기들아, 아니고요, 이 독사의 베이비들아, 아니고요, 이 독사의 지옷들아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지옷이라 말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심한 말이었습니다. 그 심한 말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책망했어요. 이 독사의 지옷이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 XX 동그라미 세모 느낌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옮기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 잘난 척하고 뻐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이 요한의 말을 듣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요한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한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말렸습니다. 차라리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맞아요. 세례를 받으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였나요? 누구였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평소에 칭찬을 많이 듣던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왕이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칭찬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요한은 전혀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할 일이란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나요? 과학자가 되고 싶나요? 정치인?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잊혀져도 전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하십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가장 위대한 분을 가장 위대하게 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가장 위대한 분을 전파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안 치네. 자, 이제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식구들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 축복 기도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손을 내밀고 우리 자녀들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 2부부터 천천히 나가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유치부 나갈게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맺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우리 광고 말씀 아까 좀 여러분에게 했는데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건축위원회 이제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건축위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비전관 건축을 선포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또 서울에서 금호중앙교회 거기서 권태원 장로님이라고 귀한 분이십니다. 간증을 여러분께 해드리러 이렇게 오니까 많이들 이렇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모임을 저희들이 9시가 아니라 저녁 8시에 그렇게 가지니까 그렇게 변경한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인 CBS 그 방송에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그런 계층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신들의 간증을 이렇게 섞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로 어른들이에요.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중고등학생들도 거기에 출연해서 함께 그렇게 간증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여러 참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계층의 분들이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회개라는 그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자신을 회심하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거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너희는 성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거룩한 무리라고 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도들도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역시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뭔가 나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속이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게 답답하니까 바로 토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안에 위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탈이 나고 장에서 탈이 나고 막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메스껍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성도는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죄는 뭐냐?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부끄러움 속에서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증거는 우리 인류의 최초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혹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내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내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그 마음을,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마땅하지만 성도 역시 죄를 짓고 이렇게 답답하고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회개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회개에 능한 사람,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 그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회개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회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 회개의 첫 출발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유명한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데는
우리가 회심할 때 필요했던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회심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이 회심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할 때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회심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사랑하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필요했는데 현재 죄의식 아래서도 똑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맨 처음 회심할 때 느꼈던 참되고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것으로 여러분이 멈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느냐? 그건 뭐냐면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고백이 필요해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복의 기도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을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지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여러분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소서, 이거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그 죄만 없애달라는, 내 마음에서 그런 죄만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죄로 오염된 나의 마음까지도 다 멸하여 달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제는 오염이 되어서 이 마음으로는 내가 도무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레는 빨아도 뭐가 된다고요? 걸레입니다. 걸레가 행주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잘 알듯이 그냥 지금 이 마음으로는 내가 도무지 어떤 선한 것이나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 이미 오염된 이 모든 마음에 대해서는 멸하여 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 잘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 그가 죄를 고백하고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불효자식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죄가 그 이전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바로 내 이 지금 마음, 이 마음은 다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죠.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서 죄로 가는 자신을 보고 한탄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아무런 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여 달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마음, 이런 어떤 생각, 내 지금 이 마음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이 마음은 멸해 주시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내게 생명을 주시처럼 그렇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 내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청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뭘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내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창조한 그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선을 행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를 잘 표현한 여러분 찬송이 있죠. 브라질에 있는 어떤 한 가수가 지은 그런 찬송인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복음성가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네.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회개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영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여러분 말미암아 내 영이 허물어졌다는 그런 이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내 영, 이것이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허물어진 영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바로 답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영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마치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죄를 다시 이제는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정말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령이 그냥 무조건 부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해달라는 말입니다. 나의 이 마음, 나의 어떤 영으로 이런 것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주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는 바로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실 때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견고한 성이 되게 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 그 다음에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어떠한 꾀임과 어떤 그런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견고한 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쌓여질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여서 저를 멸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다윗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랐던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는 그 힘이나 그 경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얻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령의 인도함에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모든 죄를 이기는 모든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쉬지 말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얻은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참소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에게 참소합니까? 바로 우리의 양심에 참소합니다. 그걸 정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늘 나에게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 같은 것이 회개한다고 용서 안 받겠어?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한 네가 벌써 몇 번째야? 너는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가만두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망의 괴로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하도록 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한 대로 뭘 준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즐거움을 다시 준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즐거움,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래는 이끌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성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서 삐쩍 말라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시온의 대로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막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샘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4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많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샘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때때로 이제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내륙 깊숙한 곳으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이제 메마른 땅을 끝없이 이렇게 그러다가 내륙 깊숙이 들어서면 어떤 한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을을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는 다르게 아주 푸르른 그런 숲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발견하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샘이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샘에서, 여러분, 큰 샘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샘인데 그 샘에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니까 물이 계속해서 거기서 흘러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밭을 적시고 조그마한 뇌를 만들고, 그 뇌가 쭉 흘러나오면서 웅덩이를 곳곳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큰 웅덩이를 만드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수영하면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각종 나무와 과실나무가 줄지어져 있고 그 잎은 청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 샘이 흘러나는 어떤 그곳을 다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막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 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가 한 50m 정도 이렇게 쫙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그 샘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한참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샘이 있는 바로 그곳에 샘은 물고기를 끌고 그리고 사람을 끌고 마을을 만들고 모든 것을 신선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움은 바로 이 샘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내가 새롭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새롭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즐거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CBS 방송에서 했던 바로 그 새롭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나와서 회개의 증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더욱더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어떤 좀 뭔가 텁텁하고 별로 나가기 싫은 어떤 그런 것이지만은, 여러분,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회개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처음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찬송 우리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도 참된 회개를 알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이곳에 임하소서.
네, 그 손체로 한번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시죠. 만민의 복덕이, 만민의 복덕이.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